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았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함께 손뼉치며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은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성수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또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중등부는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주님 또 충분하게 공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히 모든 것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잘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후회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윤태현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으로 또 하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장소를 또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박성수 목사님과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배에 조금이라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또 기도하며 이 영상 예배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꼭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자로 살다가 또는 별로 어렵지 않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가정 상황이 형편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작게는 갑자기 씀씀이가 커져서 그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신용카드란 것이 사람을 참 편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현금을 쓸 때는 지갑에 돈이 없을 때는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라는 것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당장에 돈이 없어도 카드를 긁기만 하면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계획 없이 계속해서 카드를 긁으며 물건을 사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카드의 대금을 결제해야 될 날이 오죠. 내가 능력이 되면 갚는 것이지만 내 능력 이상으로 많은 물건을 샀다면 그 카드 빚을 갚지 못해서 빚쟁이가 되는 것이죠. 작게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고요. 좀 더 큰 경우를 보면 사업을 하다가 지금 사업이 잘 되어서 앞으로도 잘 될 줄 알고 치밀한 계획 없이 단순한 낙관으로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고 수많은 돈을 은행으로부터 빌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막 확장해 나가죠.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 내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나지 않게 되니까 은행에서 빌려왔던 그 수많은 돈들을 갚지 못하게 되고 또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집이 참 잘 살았는데 보증을 잘못 써서 사람을 잘못 만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집이 어려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보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증을 섰던 그 사람과 내가 경제적인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보증을 서줬던 그분이 사업이 잘 되면 그 빌려준 돈과 또 내가 써준 보증으로 인해서 내가 더 큰 이득을 얻게 되지만 만약 그 사업이 잘못되거나 하면요, 그 사람의 신원을 내가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떠안은 빚을 내가 같이 다 갚아야 되는 책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보증을 서줬다가 잘 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증을 섰다가 같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경우에서 다 빚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절대로 빚지고 살지 마라, 절대로 보증 함부로 서지 마라, 빚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말들을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른들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말씀에 우리에게 빚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과 화목하고 화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의 배경에 빚을 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원한 관계를 맺은 사람과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화해하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에 빚을 진 상황이에요. 그 빚을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 갇혀서 밖에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빚을 할 수만 있으면 지지 말라는 겁니다. 원한 지지 말고 빚도 지지 말고 살으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본문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빚 지지 말라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8절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갑자기 빚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 갑자기 바울은 이런 빚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도 당시에 이 로마의 사회에서도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상황이 형편이 어려워져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상황 때문이든지 빚을 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많은 이득을 남겨보고자 잘못된 생각과 계산으로 빚지는 일들도 생겨났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을 하지 말자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빚지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들을 구약의 율법과 비교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세상 이치와 또 비유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국 21장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조금 말씀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2절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온전하게 행하라. 그렇게 분별해서 행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12장 이후로부터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은혜의 성경,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 크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죄인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런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성경이 로마서이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결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1장까지 은혜를 이야기했다면 12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자원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3장의 말씀에 실제적인 삶 가운데 빚지는 삶,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 그런 삶들 살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3가지 정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져야 할 빚과 지지 말아야 할 빚을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져야 할 빚과 지지 말아야 할 빚을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앞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빚을 져도 된다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 사랑의 빚 외에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금전적인 빚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지 말고 살아가되 그러나 사랑으로 빚지는 것은 우리가 빚을 지면 질수록 그 사랑의 빚이 더 큰 사랑을 낳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금전적인 어떤 빚을 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되도록이면 돈 빌리지 마세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차비가 갑자기 없다든지 집에 지갑을 두고 왔다든지 해서 돈을 빌릴 수는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인데 돈을 빌려서라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용돈은 한 달에 5만 원이라 생각을 해봅시다.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한 달에 5만 원을 용돈으로 받는데 정말 20만 원 하는 좋은 물건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넉 달치 용돈을 쓰지 않고 모았다가 20만 원짜리를 사든지 아니면 이것은 내 분수에 지나친 것이다 생각하고 빚을 지지 말아야 하는데 친구한테 15만 원을 빌려서 내 용돈인 5만 원과 합해서 그 물건을 당장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어떻습니까? 용돈 5만 원씩 받는데 꼬박꼬박 친구한테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써야 할 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돈 갚아라. 왜 안 갚냐? 너는 친구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오해가 생기게 되고 서로 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이나 또는 어른이 되어서 내가 더 큰 일로 빚을 지는 것이나 다 대부분의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돈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 못 갚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 분수에 지나친 것은 욕심내지 않고 사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범위 안에서 씀씀이를 가지고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 친구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친구의 집이 너무 가난하고 부모님이 또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용돈이 없어요. 늘 제대로 점심 도시락도 먹지 못하고 또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간식도 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사줄게 대접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한 번, 두 번 사주다 보면 친구가 미안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빚을 지는 것 같다.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금전적인 빚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친구로서 베푸는 사랑이야. 이 사랑을 너도 나중에 다른 어려운 친구들에게 갚으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얼마나 멋있는 친구 관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접하고 이 사람에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나에게 잘 해주었던 그 사람에게만 그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신의 형편이 좋아졌을 때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베풀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내 것만 챙기려 하고 나만 공부 잘하면 그만이다, 나만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함께 우리 열심히 하자. 좀 학습이 떨어지고 뒤처지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공부도 도와주고,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들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줄 줄도 알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친구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정을 베풀 수 있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모든 말씀 다 종합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한 말씀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만 지금 하고 있지만 결국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의 모든 계명들 종합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로, 이 두 가지 같지만 결국 사랑하는 것 한 가지로 끝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 다 종합하면 결국 사랑 하나 남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는 것, 그것 실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친구에게 해로운 짓을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무례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의 물건을 훔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뉴스에서 많은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진 남성들이 여성의 성을 착취하고 그 동영상을 찍어서 그렇게 공유를 하다가 N번방이라고 해서 지금 벌써 화제가 된 지 한참이 되었죠. 계속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내가 그 여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모르는 여성들이지만 그들이 나의 누나이고 나의 여동생이라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신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세상의 마지막이 점차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말론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내 삶에서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제 세상이 끝날 때가 다 되었으니 우리 모든 것 다 팔아치우고 접고 산으로 들어가자,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고 할 일을 여전히 계속 감당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내가 사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가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한참 멀었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에게 분명히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았건만 우리는 늘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쯤에나, 아니 내가 죽고 나서 내 후손 때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지? 우리의 삶의 끝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을 거야라고 방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에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도둑과 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도둑이 오늘 밤 방문할 것입니다. 집을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이러고 오지 않죠. 몰래 정말 불시에 다들 잠자고 있을 때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의 욕심에 빠져서 마음껏 무분별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니 항상 깨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학교 생활에 너무 바쁜 나머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나머지,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노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나머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늘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겠냐는 것이죠. 더군다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잊고 살다 보면 우리가 언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정말 멸망의 백성으로 다시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깨어서 근신하며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또 할 수만 있으면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여러분 술 취한 친구들 없겠죠? 방탕한 친구들 없겠죠? 그리고 음란하거나 호색, 색을 밝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할까요? 옷이란 것은요,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신분이 이렇게 높고 낮음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입는 옷에 따라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물론 말씀이 지루해서 듣다가 졸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듣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그런데 지금 설교하러 오는데 원피스를 입고 그렇게 지금 막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남자이면 또 내가 목사이면 목사에 걸맞는 옷을 입고 또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갑자기 길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물론 요즘은 가끔 치마를 입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성이 이렇게 불분명해서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통의 사람들은 남자면 남자답게 옷을 입고 여성이면 여성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살지 않습니까? 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빛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경건의 삶으로 이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되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악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고 위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마스크를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도 마스크를 즐겨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즐겨 씁니까? 연예인들이 주로 시커먼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것이 싫으니까. 내가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연예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남들이 나를 알아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자신을 가리고 신분을 위장하고 숨기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선글라스 햇빛을 가려주죠. 해변가에서 많은 남성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과연 그 선글라스를 단순히 뜨거운 빛을 피하기 위해서만 쓸까요?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밖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이제 많은 문 여성들의 몸매를 감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가 마음껏 자유롭게 뭔가를 하려고 눈을 가리기도 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그리고 모자를 눌러써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내가 광양제일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라는 것을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학교에 가서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친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는데 내가 친구들 물건 훔칠 수 있을까요? 내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함부로 나쁜 곳에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신분이 드러나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지 말아야 할 빚에는 절대로 우리가 발을 담그지 않고 살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주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재임,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정성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담아 이 물질과 함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아까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